이번에 큐티 학교는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1장이고, 이제 다음 주가 2장, 3장, 4장,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같은 경우에 이제 1장의 앞부분을 제가 하고, 나머지 뒤에 두 단락을 나누어서 제가 큐티 일기를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 3장, 4장도요. 앞부분을 제가 하고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스토리 위주로 어떤 큐티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법을 배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빌립보서 가지고 우리가 큐티 학교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요, 빌립보서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몇 가지 큰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서요. 먼저 성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보면 이야기죠.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주로 들어갑니다. 사복음서도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찬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찬송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 있고요. 또한 성경에 보면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이러이러하게 너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는요. 바울이 교회마다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 보면 그냥 단순히 안부를 넘어서서 너희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너희 교회의 소식에 내가 놓고 기도하다 보니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바울이 교회마다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각각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개인적인 심정,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사랑이 드러난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볼 때요, 이것을 알면 좋습니다. 뭐냐면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게, 혹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 그리고 왜 보낸 것인가? 그냥 보낸 게 없다고 했죠. 이유를 듣고서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보낸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하면 훨씬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특히 이제 아시아 쪽을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제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으로 분류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이지만 이탈리아는 아니지만 특별히 로마의 특별도시 성격이 강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 로마 시민들과 비로마 시민들 사이에 굉장히 차별이 심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비로마 시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도시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많은 차별을 당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많은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빌립보서 보게 되면요, 성도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요, 복음의 열심이었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또한 열심이 있는 만큼 질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투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하나 볼게요. 빌립보 교회, 오늘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자, 예루살렘에서 빌립보 딱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지 않죠. 대충 예루살렘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어떤 학자들은 약 50일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바다도 건너야 되고요, 산맥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거리 정도가 아니라 실제 거리는요, 굉장히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유럽 쪽에서 보면 최초로 세워진 교회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1절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특별히 저희가 살펴볼 큐티의 기술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어를 주목하라입니다. 단어를 주목하라. 왜 좀 전에 제가 스토리 성경 보면 스토리가 돼 있는 그런 성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성경은요, 앞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요, 약간 교훈적인, 가르치는 그런 성격의 편지, 그런 성격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훈일 때는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왜 칠판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단어 꼭 기억해라. 밑줄 그어라. 한마디로 교훈일 때는 자주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강조하고 있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좀 더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지금도 단어 한 단어마다 우리에게 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주목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좀 전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그어드렸어요. 몇 번 나오냐 하면 11절인데 총 11번 나옵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를 생각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막 그러면서 바울은요 너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너희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예요. 모든 성도, 모든 감독, 모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한마디로 우리 밀양성결교회를 따지면요, 밀양성결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바울은 왜 너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을까요? 물론 상대방에게 썼으니까 네 아니면 너희겠죠. 그런데 그거가 아니더라도요,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이자 기쁨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감사이자 기쁨이자 소망.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없으신가요? 나의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누구였다? 영적인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 딩크족이라고 있잖아요. 영어에.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입은 양쪽 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일해서 수입을 얻고 애는 갖지 말자. 우리 함께 일하고 그리고 대신에 우리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자. 이런 딩크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좀 더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딩크족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요, 어느 딩크족의 회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50대로 넘어간 딩크족 이야기예요. 이분이 쓴 글입니다. 딩크족으로 살아갈 때만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여자분인데 남편과 함께 딩크족으로 살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인생을 즐겼대요. 결혼하고 수입이 생기면 어느 정도 수입 가지고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멋지게 사는 거다, 즐겁게 사는 거다, 내 인생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4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새 50이 넘어서니까 차츰차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 친구들이요, 어느새 자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우리 애가 어떻고, 또 자녀 이야기 하다 보면 자녀들 이야기끼리 막 그 자녀 가진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있다가 우리 애 올 때 됐다, 우리 애 뭐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회한이 든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뻤대요. 감사했대요.
빌립보 교회의 소망이었대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는 자녀가 있습니까? 물론 육신의 자녀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죠. 그거 외에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자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그런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기쁨은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되는 자녀가 있는지. 자,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그렇게 치환해 봤을 때요, 우리는 과연 바울에게, 과연 주님에게 어떤 너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너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자녀도 정말로 자랑이 된 자녀 이야기할 때면 그 자녀 이름만 나와도 입가에 웃음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 이름이 딱 들리면요, 순간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금쪽이라고 하잖아요. 왜 금쪽이 자녀 혹은 기쁨의 자녀. 우리 교회가 금쪽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적어왔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에는 반드시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 아닐 것이다라고 제외시킨 이유도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인사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항상 이런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여러분 잘 아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개하여 돌아온 자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흔히들 은혜는 거저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지만 이것을 돌아와서 받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이 은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요, 오로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 주어지게 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은혜가 더 크게,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요, 주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제가 예전에 평화 유지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평화다, 평강이다. 한마디로 든든한 군인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갔는데 밀림 속에서 텐트 치고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텐트 치고 자면요, 옆에 진짜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행여나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내가 오늘 저녁에 고기 먹고 잤는데 고기 냄새 맡고 덮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든든한 어떤 호텔, 그 호텔에서 잔다고 생각하면 안심하고 자겠죠. 아프리카에 있을지라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인사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서로에게 평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면서 인사말로 전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한 끼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 그런데 날마다 정말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막상 우리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를 영접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사역자로 동참해 왔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감사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도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한 일은요,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옛사람이 다시금 나오도록, 옛 본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시험도 놓고요, 근심하게도 하고요, 분노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옛 본성이 다시 올라와서 그 본성 가지고 나를 지배해가며 내가 옛사람의 그 모습대로 막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나를 지켜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왜 진짜 정말로 내가 암만 해도 몸이 뻐근하고 좀 잘 낫지도 않고 약 먹어도 잘 낫지도 않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했더니 너무 이게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가서요 그것에 전도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조금만 좀 이렇게 아파 보인다 싶으면 가서 혹시 어디 아프지 않냐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라고. 제가 예전에 그 춘천에 아버지 집에 갔는데 동생이 왔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 수술 때문에 올라갔는데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근데 허리를 다쳐서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 잘 추스리고 이제 갔는데 동생이 저를 딱 보자마자 따라와 보라고 믿고 따라와 보라고 그렇게 해서 마사지 하는 데가 있대요. 그 교회 성도님이 하는 마사지인데 이렇게 그 잘 풀어서 해주는 마사지가 있대요. 그거 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에게는 되게 잘 맞았나 봐요. 이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너무 잘 맞았는데 제가 동생 보고 좀 허리 안 좋은 환자는 이 마사지 받는 거 아니라고. 그럼 더 심해진다고. 암만 이야기해도요 아니래요. 자기 돈 줘가면서 꼭 좀 받아보라고. 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받고 정말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동생 심정 이해하잖아요. 자기가 받아서 너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도는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해서 나가서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은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능력을 의지하는 것. 아까 빌립보 교회에 제가 그 도시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빌립보 교회는요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보니까 로마 사람, 로마 군인들, 로마 시민권자들, 이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차별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사람들, 원래 그쪽 토박이던가 뭐 그런 외지인들, 이방인들이 많았나 보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바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신다.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하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든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암만 힘들더라도 이것만 견디고 나면 그러면 끝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모든 영광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큐티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단어에 주목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조금 중요한 그런 구절과 단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착한 일, 다른 말로 하면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것과 일반적인 착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는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일반적인 세상이 하는 착한 일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성도가 해야 할 착한 일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대요. 아니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래도 봐서, 내가 생각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결정한 거라고 자기를 높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주체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다를까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 우리는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겠지, 좋아하겠지.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도들의 기쁨 좋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설령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착한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착한 일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픈 게, 목사님들도 있고 혹은 이제 성도님들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 한국 교회, 특히 오늘날 교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일을 시키냐, 힘들게 봉사하라고 하냐, 힘들게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냐, 힘들게 헌금 드리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개모임 하듯이 헌금 걷어가지고 누구 주자, 어떻게 하자, 뭐 하자, 우리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선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착한 일, 교회가 해야 될 착한 일은요, 결과가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찬송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선하다 싶으면요, 그러면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 보면 진짜 막 이렇게도 잘하고 저렇게도 잘하고 막 그런 교회 보면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보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복음의 메시지와 또한 복음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그 교회에 영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구원의 역사와 또한 교회 안에 찬송과 감사와 평안과 그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 8절 있는 말씀 보면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내 전부를 다 주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는요, 여기 있는 각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뽑아내고 또한 결단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왜 2번에 우리는 주님의 어떤 너희가 되어야 할까? 나는 주님의 어떠한 너희가 될까? 어떠한 사람이 될까? 어떠한 자녀가 될까? 3번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면 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요, 큐티 일기 있잖아요. 2번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에 그 중반절, 1장에 마지막 후반절을 놓고서 큐티하라고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주중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큐티 일기에 또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말씀 묵상과 또한 큐티 생활에 더욱 전념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큐티 학교 5번째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 내용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단어 한 단어 놓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때에 그때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기쁨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도 부흥하고 또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